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우리 에스겔서 보겠어요. 에스겔서 참 제가 귀하게 여기는 말씀입니다. 자, 에스겔서 우리 1장부터 10절까지 한 음성으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기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심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을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움직이며 이뼈 저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축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가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이 죽음을 당한 자들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하니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가 된지라. 아멘. 우리 지난주에 그 윤학열 감독 이렇게 와서 금요일 날 엊그저께 이렇게 또 은혜로운 말씀 이렇게 또 이 사역 보고를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오시기 전에 잠깐 6층에서 대화를 이렇게 나눴어요. 오자마자 목사님 찾았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뭐를 찾았어요? 그랬더니 뭐 찾았는지 아는 분 손 들어봐. 에? 내가 알면은 내가 물어보지도 않겠지. 뭘 찾았냐고 했더니 그 전주에 윤 감독이 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갔는데 제가 설교 중에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바로 그 욕심을 버리면 살아서도 천국이지. 그래서 한 그 소망교회 장로님이 이 장례위원장으로서 자그마치 이제 거의 3,000명 가까이 교회가 크다 보니까 매일 뭐 이렇게 장례 염을 해주고 그러는 거예요. 이분이 그거를 주님의 사랑으로 쭉 해왔는데 그분이 이 주어진 책을 제가 잊어버렸다고 얘기했더니 이 윤 감독님이 보십시오, 여러분. 그걸 수소문해가지고 그 장로님과 통화를 해가지고요. 요즘 금주에 만나기로 했대. 그리고 그 책 받기로 했대. 그래서 이번 주에 그 책 가지고 우리 교회 오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그 책 내가 비추해 놓을 테니까 그 책 다 읽으셔. 여러분 읽으셔야 돼. 관심 있는지 내가 물어볼게. 우리 유튜브 영상에 제일 많이 조회수 있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내가 아침에 이렇게 봤더니 자그마치 7만 9천 명이 본 그 영상이 하나 있어. 영상이 있어. 자, 핸드폰 다 꺼내 알려드릴게. 내가 핸드폰 다 꺼내요. 핸드폰 다 꺼내가지고 생수의 강 들어가 보세요. 생수의 강. 오늘 처음 나오신 분은 생수의 강 들어갔을 때 그 돋보기 딱 치면은
거기에 이제 이 생수의 강을 치세요. 생수의 강을 이렇게 치세요. 그래서 혹시 우리 교회 성도인데도 구독을 안 눌렀으면 지금 누르시고요. 생수의 강 딱 누르고 거기에 쇼트 이렇게 눌러보세요. 쇼트 눌러보면은 쇼트 이렇게 눌렀어요. 쇼트 눌러보면 거기에 인기순 한번 탁 눌러보시죠. 인기순 딱 눌러보세요. 자, 눌렀어요. 자, 그럼 뭐가 1이야? 네? 아, 여러분 또 엉뚱한 거 눌렀구나. 아, 대답을 못하는 거 보니. 마포길교회 쇼츠 들어가야 돼. 마포길교회 쇼츠. 마포길교회 쇼츠 들어가 봐요. 네? 사람이 죽을 때 나타나는 현상에 대해서 그게 지금 7만 9천 명이 봤어요. 지금 하루에 좀 1,000명, 2,000명씩 그 영상을 보고 있어요. 자, 이제 저를 보세요. 저를. 그거 틀어놨으면 거기다가 바로 좋아요 한번 눌러주고. 좋아요 다 눌렀어요? 이렇게 눌렀어요. 그래서 저를 보세요. 이제 저를 보세요. 이미동 성도님 눌렀습니까? 그거 누르시고 설교 들으세요. 자, 여러분,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제가 그때도 그렇게 얘기를 했을 거예요. 저도 장례 예배를 제가 쭉 이렇게 지내면서 사람은 때가 되어지면 다 이 육신이 죽어요. 아멘. 다 때가 지금 건강하다 아니에요, 여러분. 다 때가 되어지면 우리 육신은 계속 쇠해지고 연약해지고 이제 육은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할 때에 눈에 보이는 육의 사람, 겉사람만 창조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인간은 또 영혼이 있다고 내가 그렇게 가리키는 거 알겠어요? 영이 있습니다. 영의 특징은 늙질 않고 죽질 않고 영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 얘기해 주세요. 영의 특징은 늙질 않고 죽지 않고 영원하다. 알겠어요? 이거 하여튼 우리 교회 성도라면은 이 영에 대한 기본 지식을 꼭 가지셔야 돼. 그래서 딱 죽을 때 되어지면은 바로 그 이 영이 이 땅에 살아갔던 것을 가지고 심판을 받는데 딱 자아가 이 영과 육이 딱 분리되어질 때에 바로 이제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았던 심령은 천사가 오는 거예요. 천사가. 할렐루야. 그런데 그렇지 못하면요 악한 영이요 이제 저승사자가 와서 지옥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장로님이 쓴 책에 자기가 지금까지 3,000명을 염원했는데 똑같이 써놨어요, 여러분. 죽을 때 보면 그냥 안 돼. 이 사람 천국에 가는지 지옥에 가는지 금방 안 돼. 여기도 반은 천국에 가 반은 지옥에 가요, 여러분. 실제 그래요. 여러분 종교 생활한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거든. 아니 그 장로님이 여러분 다 그러면 교회 안에 성도들 지금 염해했지 뭐 안 믿는 사람 염해 줬겠어요? 안 믿는 사람 염해 줬겠냐고 여러분. 그분도 그대로 얘기해놨어. 오늘 여러분 성경의 이 내용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어요. 이제 그들이 그발강가라고 하는 오늘날의 한국의 한강 강변처럼 물이 있어야 되고 먹고 살아야 되니까요. 그곳에서 천막을 치고서요 정말 비참한 거지와 같은 상거지와 같은 생활을 하면서 그 노예로 그 끌려가서 아무 소망이 없는 그들에게 같이 끌려갔던 선지자 에스겔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요 그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그 백성들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과 같으냐면요, 바로 이렇게 거대한 공동묘지와 같은 무덤 때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은 자의 특징이 있어요. 영적으로 죽은 자의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 특징.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포로로 끌려있지만 아무 소망이 없어요. 좌절 속에 있어요. 마치 거대한 공동묘지와 같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 선지자 에스겔을 통하여서 그 환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들이 어떻게 살 수가 있겠느냐. 11절에 보면 여러분 읽지 않았지만 따라합시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족속이라.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아멘. 그렇다면 영적으로도 이렇게 여러분 육은 살아있는 것 같은데 오늘의 시대를 잘 보십시오. 오늘의 시대를 잘 봐요. 죽은 자의 특징, 부패한 냄새가 심해요. 악취가 납니다. 세상이 원래 그렇다 치더라도요, 오늘날 교회 안에도요 영적으로 살아있지 못하는 그 교회, 그 성도의 모습을 보면은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오질 않고요 악취만 풍겨요. 부끄럽게도 근래 여러분 신문, TV, 잡지를 통하여서 나오는 기사들을 보면 너무 쉽게 대하지 않습니까? 대형 교단의 목회자가, 대형 교회의 목사가, 한국의 가장 대표적인 선교 단체가 나오는 기사를 보십시오. 썩은 내가 진동을 하고 있지 않아요. 거기 무슨 성령의 역사가 있겠어요, 여러분? 세상 신과 혼합되는 거래요. 그런 거나 옹호하고 있고 있을 수 있겠어요? 성도들하고 간음이나 하고 자빠졌고 그 천문학적인 들어오는 헌금을 가지고 호와 호식하고 악취가 진동하고 영적인 움직임이 없어요. 영적으로 죽은 자의 특징이 영적인 움직임이 없어요. 여기 앉아있는 분들도요, 내가 믿음 생활 한다고 할 때 영적인 움직임이 있는가 한번 스스로 점검해 보세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면은요,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는 버리운 자니라. 제가 수시로 얘기하잖아요. 로마 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바울이 여러 번 가기로 애썼다. 이유인즉슨 바로 그들에게 복음 증거하기를 원한다. 여러분, 복음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거지요.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요, 예수 믿고 죄 사함 받아 구원 받으십시오, 이걸 한마디로 표현하면 복음이에요. 알겠어요? 우리 인생이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갈라 어떻게 되어질지 알지 못하는데 하나님은
자기의 형상대로 인간을, 영을 창조했기 때문에 육의 사람은 때가 되어지면 100년도 못해서 다 죽어지겠지만 그 영은 이 땅에 살았던 그 행했던 것을 가지고 심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영불에 빠질지 영생을 얻을지 오직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니까,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분이 우리의 죄사함을 위해 오신 분이고 그 십자가상에서 그 처절한 보혈의 피로써 우리를 구원을 주셨습니다. 그 예수에 나와서 죄사함 얻고 그리고 구원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할렐루야. 복음. 근데 로마 교회 교인들이 실제로 그러다 보니까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요, 진짜 영의 눈이 어두워서요, 갈 길을 받으러 찾지 못해요. 전혀 영적인 움직임이 없고 세상적인 움직임만 강해요. 그러다 보니 여러분, 그 로마서 1장 18절에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를 쫓아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하늘로부터 지금 드러나고 있다, 나타났다. 너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렇게 우상을 섬기느냐? 너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렇게 상실한 마음대로 살아가느냐? 너희가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렇게 정욕적인 삶을 사느냐? 내가 이런 사람들을 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데 어떻게 진노하냐면 따라서 내어버려 버리겠다. 여러분 이따가 로마서 1장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은 지금도 진노하시는데 어떻게 진노하시냐면요, 상관 안 해버립니다. 더 이상 그 사람이 무슨 짓거리를 하든 진노를 쌓게 합니다. 그리고 심판날에 바로 영적으로 죽은 자의 특징, 이렇게 해골대와 같은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내가 영원히 이 땅에 살 것 같아요? 목사의 고민이 뭐겠어요, 여러분? 여기에 온 성도들이 다 한 명이라도 더 주님에게 나가기 원해서,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영생 얻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설교하는 것이지 여러분 겁주려고 하는 거겠습니까?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지 않아요. 영적으로 죽은 자인지 아닌지 스스로 점검하세요. 영의 눈이 멀어져 있어요. 그래서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듯 전혀 모르는, 영적인 움직임이 없어요. 하나님과 거래하듯 주일날 예배 한번 드리고 나서 내 마음대로 막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구원만큼은 잠시 사는 이 세상에 잠깐이지만 그 이후의 세상은 여러분 영원한 영생이고 영원한 영발이에요. 이게 결정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게 얼마나 큰 기회인데요. 복음의 진리를 알고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데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 자체가요, 얼마나 큰 영광인 줄 모릅니다. 귀한 걸 귀하게 알아야죠. 귀한 걸 귀하게 여길 수 있어야죠. 우린 때가 되어지면 다 육은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다 심판을 받는 거예요. 심판. 저 위에도 책이 있잖아요. 삶 이후의 삶이라고 하는. 그 책도 좀 읽으세요, 여러분. 그런 책들도. 내용은 무슨 내용이냐면요, 미국의 병원에서요 암사 체험을 했던 사람들만 다 모아놔서 쓴 책이야. 즉 죽었다가 다시 생명이 돌아온 사람들이 그 사람들만 다 모아가지고요 쓴 책이야.
그 미국의 그 대학병원에서요,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 다 만나가지고 공통점이 있어요. 사람들이 죽으면요, 그 어두운 곳을 통과해서 거대한 빛 앞에 누구나 다 선대는 거예요. 예수를 믿다가 죽건 믿지 않고 살다가 죽든 다 똑같아. 근데 그들이 다시 살아났어요. 놀랍게도 삶 이후에 삶을 경험한 사람들의 특징이 달라요. 이제 신실한 삶을 다 사는 특징을 갖고 있는 거예요. 신실한. 우리 교회도 이제 이거 용인의 영원교회 목사님이 다시 살아나가지고요, 요즘 또 이렇게 전도 다니시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 내가 꼭 오시라고 그럴 거예요. 그분 간증 들어야 돼요, 여러분. 죽어가지고 여러분 그 시신이 냉동고에 27시간, 냉동 창고에 여러분 얼려서 27시간 있다가 다시 주님 만나고 부활하셔 다시 살아나신 분 있잖아요. 여러분 시간이 흐를수록, 세월이 흐를수록 하나님, 이곳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영혼을 맡겨줬는데 이들이 참 다 구원받아야 되는데, 세속화되어지면 안 되는데, 하나님 종교 생활하면 안 되어지는데, 저는 이게 참 고민이에요. 고민. 하나님은 선지자 에스겔을 통하여 환상을 통하여 그 수많은 해골떼들을 보면서 묻습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살 수 있겠느냐? 여러분, 해골들이 살 수 있겠어요? 세상적으로 영적으로 죽어 있는 심령들이 살 수 있겠습니까? 살 수 있겠냐고요. 에스겔이 말합니다. 하나님만 아십니다. 그렇다면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할렐루야. 들을지어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요, 그 에스겔을 통하여 너는 대언해서 그 말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 선지자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그 들은 말씀을 대언해서 증거하니까요, 놀랍게도 그 뼈들에게요 그 심줄이 생기고 다시 소생하는, 살이 붙고 살아나는 역사가 막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람의 방법으로는요 절대 이 세상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사람의 방법으로는 교회도 부패되어지면 절대 여러분 사람의 방법으로 안 되어집니다. 절대 일어날 수가 없어요. 오직 방법은 하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주셔서 그 음성을 대언할 때에 살아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어제 기도하는데 주님 오늘 무슨 말씀 증거할까요? 그랬더니 이 말씀이 쫙 펼쳐지는 거예요. 제가 여보 이 말씀을 얼마나 많이 증거했겠어요. 근데 주님의 말씀을 주니까요, 달라요, 여러분. 달라요. 따라합시다.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영적으로 내가 살아있지 못한 모습을 갖고 있다면요,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왜냐하면 목사도 그렇고 여러분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다 주님 앞에 서요. 아멘. 내가 죽은 자의 특징에 대해서는 알잖아요. 그 사람만 가까이 가게 되면요, 분노, 다툼,
여러분, 시기, 질투, 미움, 악한 거짓,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오질 않고요. 계속해서 악취만 풍기. 전혀 영적인 움직임이 없어요. 영혼 사랑해서 전도하는 것도 없어요. 기도도 안 해요. 마치 하나님께 거래하듯이. 주일날 한번 예배드리고서 이렇게 지금 착각 속에 빠지게 하죠. 마태복음 7장 21절 따라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늘나라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편하게 신앙생활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좁은 길 가라고 했어요. 충성하라고 했어요. 주님이 이렇게 딱 얘기를 해놨는데 내가 지금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다 구원받는다고 여러분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 보게 되었지만 자꾸 그 사람 옆에요 다툼과 분냄만 있어요.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있게 되어지면요, 요즘 저희 교회에 그 하나님의 향기가 퍼지니까 원공각지 정말 많은 분들이 오고 계세요. 하나님은 선지자 에스겔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바로 여호와의 너희가 말씀을 들어라. 그래서 그 말씀하니까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따라합시다.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갔다. 그래서 살아나게 되어진 거. 할렐루야. 야, 뒤안길을 이렇게 돌아보니까 뒤안길을 돌아보. 근래 교회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요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했냐면요, 너 겟세마네 기도회 시작하라.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어지듯 그 하나님께서 그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겟세마네 기도회 하라고 하셨잖아요. 제가 여러분 목회할 때 나름대로 목회 잘해보려고요, 내 나름대로요, 이렇게 하면 목회 잘 되어집니다, 부흥합니다 해서 따라했던 것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전도자를 만나면요 그냥 밤낮이고 전도해야만 된대요. 화곡동에서 따라온 분들 알잖아요. 제가 개척했을 때부터요 뒤에 빨간 조끼 예수천당 불신지옥 이거 딱 입고서 길거리에 나가가지고 메가폰으로요, 지금은 그렇게 하게 잡혀 들어가겠지, 예전에는 괜찮았어요.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여러분들은 어디로 가고 계십니까? 길거리에 서가지고요 메가폰으로 이렇게 전도하면서요 성도들도 다 일렬로 세워가지고 같이 전도 다니고, 노방전도, 축호전도, 뭐 별의별 전도. 여러분 축복교회 카페라고 있어. 거기에 들어가 보면 예전에 한국에 전도 잘하는 사람들 다 불렀어요. 내가요 돈 주고 다 불렀어. 그 한국의 전도왕이 우리 교회 다 왔다 갔다고요. 왜? 나도 전도 잘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저 사람 5,000명 전도했다, 3,000명 전도했다, 몇천 명 전도했다. 그러면 전도 방법을 이용해서 전도했어. 그렇게 해서 전도 안 되어지더라고요. 여러분 다 따라했는데도 안 되어져. 이게 아닌가 보다. 제자훈련 해야 되는데 한국교회 여러분 2000년도에요 제자훈련에 한국교회 바람이 불었어. 바람이 불었어. 길을 쓰고 들어가지고 제자훈련 다
배워가지고 교회에 다 적용을 하고요. 제자 훈련 다 시켰어. 그 제자가 지금 한 명도 없어. 제자 훈련. 목회자가 교회 성장하려면 말씀 잘 증거해야 되는데, 내 한국의 유명한 목사님들 말씀 설교 테이프 다 들어가지고 내가 다 먹어버린 사람이에요, 여러분. 정말입니다. 그 말씀을 거의 통째로 외우다시피 하기 때문에 요즘 내가 툭 보면은요, 그게 머리에서 다 정리가 되어져서 내가 요즘 설교 원고 이런 거 거의 없어요. 그래서 헤어지는 게 아니야. 그때 시대적 상황에 맞게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 교회에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따라서 내가 대언해서 순종할 때 그게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게 되어져 있어. 그 이전에는 하나님의 밀어주시는 영적인 생명력이 없더라고.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해결배들이 여러분 다른 방법으로 살아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대언하니까요, 성령의 생명력이 약동을 하는 거예요. 아멘. 그 저도요. 하나님 이제 성전 줬으니까 다시 부흥회 다녀야겠어요. 저는 당연히 그러려고 했었어요. 지금도 필리핀 선교사가 한국에 와 있는데 얼마나 전화 많이 왔는지 몰라. 목사님 성전 지면 우리 교회 와서 부흥해 주신다고 했는데 왜 안 오세요? 여기저기서 인도에서 필리핀에서 태국에서 많은 여러분 부흥단체 또 단체에서 교회에서 난 당연히 그러려고 했었어요. 그 이전에도 그랬고 부흥에 가게 되면 또 제가 여러분 대접을 잘 받아요, 사실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기도도 하지만 겟셋만의 기도에 하라고 하신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하시니 그 말씀을 대언해서 우리가 하자 했더니요, 그 영적인 생명력을 하나님께서 순종하니까 부어주시는 거예요. 어제도 봐요, 여러분. 우리 겟셋만의 기도회 조회수가요 1,500을 찍어요. 대한민국에 지금 기도회에 1,500명이 들어갔다 나온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찾아봐도 1,500명이 1,000명 이상이 어디 교회는 기도 안 합니까, 여러분? 아니 어디 교회는 기도 안 하냐고요. 그런데 갈급해서 그 기도에 참석하는 그런 교회가 있겠냐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실 때 내가 순종하니까요, 하나님이 영적 생명력을 그 여러분 겟셋만의 기도에 부어버리는 거예요. 그 참석하는 사람들이 많은 치유, 은혜, 간증들이 계속 그 답글을 통하여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내가 잘 믿겠다고 해가지고 내 방법대로 믿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밀어주지 않으면 그게 되어질 수가 없어. 목요 집회 해라. 목요 집회 해라. 요즘 한국교회 여러분 기도원마다 집회하는 곳마다요 사람들이 거의 안 모입니다. 안 모여요. 우리가 지금 내가 속해 있는 부흥단체도요 1년 12달 한 주도 빠짐없이 한국교회 기도원들 다 다니고 있는데 사람들이 안 모여요. 근데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말씀하셨을 때 내가 순종을 하니까 하나님의 생기가 부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생명력 때문에요 저희 여러분 목요 집회가 주일날보다 더 많이 모시거든요. 세계 최대의 기도원
오살리 기도원이 우리 모교 지표의 수보다 내가 보면 부족한 것 같아. 이게 여러분 사람의 힘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대언해서 내 삶에 순종을 해 나갈 때 성령의 생기가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오는 바다. 어제는 토요일 날 우에서 있는데 지방에 한 그 성도님이 전화가 왔는데 오고 싶은데 너무 멀고 먼 곳에 있어서 오질 못해가지고 막 울면서 기도를 해. 울면서 한 번만 통하게 해달라고. 어지간해서 제가 전화를 안 받는데 너무 간절하게 그러셔가지고 들려드릴까요, 여러분? 들려드릴까요? 들려드릴게요. 얼마나 간절한지 내가 옆에서 전화를 안 받았으면 큰일 나겠더라고. 어디에 있더라? 이따가 내가 카톡에다 올려놓을게요. 이따가 올려놓을게요. 여러분, 왜 저희 교회 여러분 집회 이렇게 오시려고 하겠어요? 여기에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성령의 생기가 부어지기 때문에 그래. 그거 딱 하려고 할 때 또 하나님께서 너 유튜브 다시 영상 올려라. 사람의 생각으로는 여러분 안 된다는 거 뻔히 알아. 뻔히 알아.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내가 그때부터요 지금까지 영상을요 다른 쪽으로는 내가 해봐야 결과가 없다는 걸 알아.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순종하면 그분의 생명력이, 그분의 생기가 밀어준다는 걸 내가 알고 있잖아요. 아멘. 지난주에 우리 여러분 교회에 회원수가 지금 5천이 넘어가고 내 생수의 강도 지금 3천이 넘어가는데 이게 다른 거와 달라요. 교회적인 여러분 그 회원수는 실제로 그런 인원들이 저희 교회를 지금 그 사이버 공간 속에서 들락날락 하고 있는 인원수야. 이게 엄청난 수입니다. 엄청난 수. 여러분들 앞으로 믿음 신앙생활 이렇게 해 나갈 때에 하늘의 문이 열리게 되어지면, 지난주에 내가 설교했어요. 하늘의 문이 열리게 되어지면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이 부어지는 거 알겠어요?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하늘로부터 성령의 음성, 감동을 주시면은요, 하나님의 그 주신 말씀을 내가 대언해서 나갈 때 거기에는 하나님의 생명력이,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넘칠 줄 믿습니다. 그거 여러분 깨달으셔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근래에 일어났던 일들을 이렇게 뒤안길을 돌아봐요. 어제 내가 예전에 이제 생수의 강에 올렸던 그 내용들을 요즘 또 이제 어제 마포 길교에다가도 영상을 다시 또 이렇게 하나씩 올렸으면 좋겠다고 해서 내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어제 제일 하나 먼저 올린 게 바로 뭐냐면은요, 따라보다 말씀보다 기도보다 앞서지 말자, 이런 제목이 알겠어요? 뒤안길을 돌아보니 하나님 말씀보다 기도보다 앞서지 않고서 항상 무슨 일에 주님께 여쭤보고 이렇게 해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어떤 내용들, 간증들을 그 짧은 10분 영상 안에 내가 4개나 집어넣었어요. 4개나 집어넣었어요. 말씀보다 기도보다 앞서지 않았다. 만약에 말씀보다 기도보다 앞섰다면은요, 참 우리 교회 전체가 어지러웠을 거예요. 정말 어려웠을 거예요. 그 어제 올린 영상의 내용, 그런 내용들 아닙니까? 아는 지인이 송도에 그 좋은 상가가 있는데 270평이에요. 가봤더니 너무 좋더라고요. 거기 임대가 다 들어가 있어. 그걸 명의만 바꿔가지고 하라는 거예요. 내가 신용이 1등급이에요. 예, 좋아요. 그렇게.
그러니까 은행에서요 이 담보로 90%까지 해주는. 그러니까 10%만 가지고서 사면은 270평에 대해서 자그마치 월세 수익이 1,000만 원이니까 500만 원 그 주고 500만 원 가져갈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혹하겠죠. 저도 혹해요, 여러분. 참 하나님 꼭 이런 식으로 나에게 축복을 해주시네 하고서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주님 하지 말래요. 그때 만약에 내가요 투자했다고 하면은요 지금 상가가 여러분 얼마나 폭락하고 있는지 아시죠? 매매가 안 되어져. 매매가 안 되어져. 그런 내용들 내가 4개나 올려놨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올 때 내가 여러분 그 말씀을 듣고 내 삶에 적용하는 거예요. 아멘. 근데 우리 교회 성도들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이 목회자를 통하여 준 말씀들을 이렇게 증거를 하더라도 기본적인 거를 순종을 하지 않으니까요. 어차피 얘기를 해도 안 하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을 안 주시는 거예요. 어차피 뭐 보여주고 알려주고 해도 우리가 언제 안 했습니까? 하나님께서요 유튜브 시작할 때 성도들에게 댓글 달아. 내가 얼마나 얘기했어요. 구독 눌러. 귀찮으니까 다 안 해버리잖아요. 그거 제가 그냥 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 거거든요. 하게 하신. 뭘 얘기를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나에게 유익한 것만 하려고 하고 그렇지 않은 건 귀찮아서 안 하고 안 하려고 하거든. 내가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꼭 기도해야 될 사람들이 있어요. 특히 이제 신앙의 어떤 성장을 가져와야 될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안 해요, 여러분. 다른 쪽으로 열심히 하더라도 안 하고 있어요. 더 이상 안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의 소통이 되어지겠어요?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다 살았다 하나 죽어있는 마른 해골대와 같은 모습들을 갖고 있는데 오늘날 우리가 믿음 신앙생활 하면서도요 수박 겉핥기식으로 신앙생활을 해서는 하나님과 소통이 이루어지질 않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생명력은 영의 호흡은 기도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겟세마네 기도회에 가깝게 계셔서 사시는 분들 오실 수 있는 분은 오셔야 돼요. 그래서 10분을 기도하든 20분을 기도하든 기도하시. 먼 곳에 있는 분들 여러분 영상 틀어놓고 기도하세요. 10분을 기도하든 30분을 기도하든 자기의 기도의 양을 늘려가세요. 큰 힘이 하나님이 하라고 할 때 순종하면요 하나님의 생기가 부어지게 되어져 있어요. 아멘. 부어지게 되어 있어요. 다 눈을 감아보세요. 확인해 볼게. 다 눈을 감아보시기 바랍니다. 겟세마네 기도회에서 기도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내리세요. 이게 4분의 1밖에 안 되니까 이제 4분의 3은 이제 알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 영적인 생명력을 내가 가지고 하나님의 생기가 나의 삶에 부어지기를 원하면요 먼저 내가 깨어 있어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이론의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 바로 지식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이 되어지길 원한다면요 이제부터 깨어있는 모습을 가지셔야지.
알겠습니까?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넌 네 교회 성도들 불쌍하지 않냐? 불쌍하지요. 구원의 숫자가 더 많아져야 되죠. 지금의 삶도 해골과 같이요. 살았다 하나 죽어있는 심령들이 얼마나 많냐. 내가 영적으로 죽어있기 때문에 전혀 영적인 움직임이 없어요. 내가 움직일 때만 항상 분쟁과 다툼만 나요.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한 모습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젠 깨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